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 세상 만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3장에 이르러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인간의 타락은 이 성경의 국면에서 결정적인 그런 전환점이 되죠. 이 타락으로 인한 죄가 이 창조 세계에 들어왔고, 그리하여 이 창조된 이 피조물의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 시작된 그 단초를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3장 1절에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은, 사탄은 이 뱀으로 이렇게 가장하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이 뱀을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분명히 그 정체를 지적을 하죠. 그런데 뱀은 이 고대 근동에서 풍요, 지혜, 그리고 어떠한 그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이 뱀이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료계에 종사하는 이 대한의사협회 이 회장, 이 엠블렘이 이 뱀, 지팡이에 뱀이 감고 있는 그 형상.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와 같은 그 엠블렘은, 이 심볼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생명, 치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이 우리가 모세의 놋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치유의 의미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간교한 자다라고 해서 뱀이 그러한 어떠한 이 술수,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러한 간교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 어떻게 인간을 유혹하느냐, 하와를 죄에 빠뜨리느냐, 그 방법이 대단히 교훈적입니다. 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할 때, 유혹할 때 직설적으로 그렇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하와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고도의 지능적인 그런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르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2장 4절을 보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본명이 이렇게 본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다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나는 나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that I am에서 여호와라는 그 말이 있죠. 그 신명을 2장 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는, 이 말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 본명에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인애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한 그런 사랑의 속성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떤 공의의 하나님, 공의적인 속성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 이 뱀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떼버리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한 그러한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을 싹 빼버리죠. 하나님을 먼저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우리가 2장 15절에서 17절에 볼 수 있죠. 아담에게 임무를 주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에덴 동산을 그러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너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그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대신 동산 각종 나무는 네가 자유롭게 먹어. 임의로 먹어. 모든 걸 먹는데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 그걸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조건이 있는 행위 언약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아담 언약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대신 이 여호와를 빼버리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행위 언약을 하와가 생각나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살짝 비껴서 그 하와에게는 너 행위 언약, 아담 언약의 당사자 아니지? 언약의 당사자는 내 남편인 이 아담이야. 너는 직접 당사자 아니잖아. 너는 들었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매우 간교하게 하와를 유혹하죠. 대단히 이 호칭 자체로부터 하나님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두기를 시도합니다. 심리적인 거리두기 그런 전략이죠. 그러면서 참으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정말 그래? 라고 하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심입니다. 정말 그럴까? 이게 전형적인 그런 이 속이는 자의 수법입니다. 정말 그럴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 그거 믿어? 이런 신뢰성의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니까 모든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내가 임의로 freely 완전히 자유롭게 네가 먹어도 돼. 전면적인 허락이죠. 단 선악과만 금지한 것인데 이 사탄은 아주 이 간교하게도 교활하게도 어떻게 그것을 비틀어 버립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부정형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전면적인 허용에서 하나만 금지하셨는데 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전면적인 허용이 아니라 전면적인 부정을 들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네, 나쁜 신이네. 모든 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동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 정말 인색하고 옹졸하고 졸렬한 하나님이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인식을 비틀고 인식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그런 전략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있죠. 그러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공격해버리죠. 이 뱀의 아주 매우 교활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너희들이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까봐 그래서 그것을 금지한 거야.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팩트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고 하나님 자신을 반역하도록 부추기죠. 바로 이것이 유혹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나도 지금도 이렇게 인간을 유혹하는 그런 사탄과 죄의 유혹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아주 곧바로 눈에 띄게 띌 정도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왜곡을 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살짝 비틀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을 살짝 왜곡하죠. 그러니까 이게 주의하지 않으면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 들기 쉽죠. 요즘 이 젊은 애들이 많이 말하는 말로 이 사탄에 감겨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사탄은, 이 뱀은 이 가스라이팅의 원조다 라고 볼 수 있죠. 즉, 이 세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사실을 왜곡하고 그러면서 인식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제해 버리죠. 이 사탄의 가스라이팅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와가 이 무너지는, 죄에 빠지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져들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하니까 여자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서 뭐가 지금 생략이 되었습니까? 모든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전면적인 허용을 거기에서 모든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버리죠. 그러면서 그냥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상당히 의도적이죠. 이미 3장 1절에서 그런 사탄이 행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심리적인 거리두기와 그런 옹졸하고 졸렬한, 인색한, 억압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인식 왜곡에 지금 약간 시체말로 맛이 간 상태죠. 잠식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모든을 빼버리면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그냥 먹을 수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자, 여기서 또 왜곡이 일어납니다. 뭘 더 추가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2장 17절에 보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먹지도 말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와는 거기에다 추가해버립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립니다. 이거는 더 추가해서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를 윤색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여기서도 뭘 빼버립니까? 예, 반드시라는 이 이야기를 빼버립니다.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반드시 must를 빼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죠. 그 처벌을 경감시켜버립니다. 자기의 식대로 해석해버리죠. 자, 이것이 사람이 죄에 빠지는, 유혹에 빠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심리적인 그런 단계죠. 바로 이 이단 사이비가 이 전략을 취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해버리죠. 그리고 없는 말씀을 추가해버립니다. 그것이 이단 사이비의 전형적인 그런 전략이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전형적인 유혹의 방식이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식하고 왜곡하는 그런 방식이다. 이것은 비단 죄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상대편이 한 말 중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의도적으로 빼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언어로 그걸 추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못 해석해버리죠. 그러면 상대방은 아 했는데 나는 어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가하거나 빼버리거나 아니면 내 의도대로 내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다르게 왜곡시켜버립니다. 여기서 의사소통의 그런 오류, 불통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 6절에 보면 하와는 자기가 먹은 그 선악과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줄 설교할 때 그 자리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자리에 동산 중앙에서 하와가 아담과 같이 있었느냐 아니면 아담은 다른 볼일 때문에 떨어져 있었느냐 그것에 대한 논쟁이 좀 많죠. 그런데 이 6절을 보면 우리는 더 함께 있었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있는 그냥 남편, 그러니까 너 아내와 함께 살아라고 했을 때 그런 이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함께 있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함께 있는. 그래서 이 아담은 자기 아내가 뱀으로부터 유혹받는 그 현장을 옆에서 지켜보고 침묵했죠. 그렇다면 이 아담은 단순히 방관한 게 아니라 이 인류 타락의 그 현장에서 공범자죠. 바로 그것을 방관하고 지켜볼 뿐만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가담한, 어떻게 함으로써요? 침묵함으로써 그렇게 가담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 이야기는 마치 아담은 잘못이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자가 하와가 속았어. 뱀에게 속았어. 죄에 그래서 빠졌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담이 그 현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역시 적극적인 그 공범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아담의 뱀의 유혹과 또 사탄의 유혹과 죄에 미혹해 된 그런 전략,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와가 그런 과정에 넘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방비할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뱀의 교활함은 그런 어떤 지혜나 영리한 것보다는 바로 이 교활하게, 간교하게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래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뱀의 그런 간교함과 교활함에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된 거죠. 죄악에 대해서 무너지면서 완전히 먼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밀어내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이게 성적인 비유다. 성적으로 먼저 타락했다. 그래서 옛 뱀인 이 뱀과 사탄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 성적인 유혹과는 이 타락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영적인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반역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죄악의 본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런 급에 놓고, 그러한 이 클래스에 놓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 복종시키는 그것이 바로 결국은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탄의 유혹과 그런 전략에 우리가 지혜롭게 맞서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사람들과의 소통함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소통의 오류에서 생기는 그러한 어떠한 갈등과 그런 어려운 관계가 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